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며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묵상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 사실을 주신 여호와의 은혜에 있도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죄인들이오나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밟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정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된 삶, 겸손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밖에 없사옵나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방패 되시고 반석 되시는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아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저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죽게만 피할 때에 우리에게 오직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또한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저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실을 믿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도록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에 신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예하고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죄의 고백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마귀는 그의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올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이 온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주는 등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덮게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는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독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하셨으나 백성이 마신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견우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기에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를 다 둘러보아도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며 온 세상을 다 뒤져보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로부터 참빛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밝은 빛을 찾고 참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간데 이처럼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또한 결실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이 환난의 세상에서도 비록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본다면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황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름을 받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그네와 같고 버려온 자 같고 어느 곳 한 곳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이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사온즉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전한 인생의 참기를 가지 아니하고 그릇되고 억압된 길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움이 그지없사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죽음밖에 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려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돌아올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탐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온즉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 땅에 드러내고 또한 이 예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업수 여기고 침략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서는 총성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거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지난 1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민족을 돌봐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지 않고 또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한반도의 이 지형 가운데서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민족들이 정말 이 땅을 잘 보존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 땅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주께서 참된 빛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도 평안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이제 남북 통일의 일을 통하여서 그곳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옥중서신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통해서 이미 아직 긴장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교회는 어쩌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에바브라를 통해 바울이 선포한 복음, 즉 바울의 캐리그마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의 정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명해야만 했었습니다. 골로새에서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함으로써 골로새 교회가 여전히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증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거짓 가르침의 정체는
부르기아 지방의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아스포라 유대교도들의 혼합된 유대주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교는 헬라의 신비 종교의 사색적 관념들과 접촉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질된 유대주의자들은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이온들 중 하나로 여기고 아이온들의 상하 통치 체계 속에 집어넣어 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혹독한 사기 절제와 황홀경과 같은 환상을 추정하는 혼합적인 종교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과 복음에 대한 사도적 전통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우주론적 기독론을 중심으로 자신의 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을 위한 구원과 죄사함이 온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세계의 근원이며 주관자이시며 그리스도는 교회 즉 영적 피조세계의 머리이며 자신 안에 거하는 신성의 충만함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전거해 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론적 기독론에 근거하여 바울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역사하시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이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으며 더 이상 감춰진 비밀이 아닌 공개된 비밀, 즉 성도들을 위한 생명의 복음 선포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2장에 와서 바울은 빌립보교회와 더불어 라오디게아 및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이 비밀, 즉 복음에 관한 지식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널리 퍼져 곳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받은 복음을 끝까지 보존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일반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사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은 소위 철학이라고 불리는 헛된 속임수와 변질된 유대교가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전이 기독교 신앙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들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 신앙의 핵심적 요소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의 성취에 대한 기독론의 영향력이 세상과 교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원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한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삶의 충만함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충만한 삶은 혼합된 신학에 근거한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과 아울러 율법적 의식 및 어둠의 권수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천사숭배와 금욕주의 같은 초등 학문으로 말미암아 유혹되지 않는 삶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상의 논리적인 전개를 위해서 바울의 복음, 즉 사도적 전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전통은 인간적 전통과 반대되는 것으로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진리를 삼고 있으며 이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은 그리스도 위에서 신적인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적인 전통이 아닌 사도적 전통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각성하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이 복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3장에 와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의 특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1장부터 2장에서 다뤘던 교리적인 면을 이제 3장에 와서 실천적인 면으로 전환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활한 성도들이 구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조항들을 바울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증에서 근거하여 바울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통일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또한 자세하게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실천적인 논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밝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3장 1절부터 4절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의 논증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성도들에게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 문제들과 절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과거 율법 아래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일종의 지시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율법의 규례들과 의식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꾸미란 겸손이나 금욕적인 신앙의 모습 그리고 미신적인 천사 숭배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교회 속에서 영적인 성장의 참된 원천인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의 특권을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 지속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권변으로 주제를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밝힌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얻게 된 새 생명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망이라는 점에서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분히 그 앞에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만든 규례에 순종하느냐는 구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에서 언급했던 소극적 측면들에 이어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논리를 전환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측면들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 모두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고양시킨 경험, 즉 그들이 세례받을 때의 경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소극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죽음으로써 육적 몸을 벗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새 사람을 잇는 것이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에서 보다 잘 정리되어 고백되고 있습니다. 신학고백서 제28장에서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의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대의문답 제 165문답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보이는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와 신앙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소위 구도자의 길이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죄의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의 형식과 예전에 따라 치성을 드리고 공덕을 쌓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치성과 공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드리고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줌으로써 신에게 공덕을 인정을 받고 마침내 미지의 세계인 극락이나 천국 혹은 신천지에 도달하는 길을 추구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보통 사람들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하고, 그 방식 중 하나는 사람들이 감당할 이유가 없는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요구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60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확실하게 이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60문에서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빛을 따라 삶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답을 하기를,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빛을 따라 혹은 그들이 믿는 종교를 따라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그 밖에는 다른 어떤 구원도 없는 것이니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의문답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연의 빛을 따라 혹은 그들이 믿는 종교를 따라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들의 공덕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은 공덕으로 신의 노여움을 달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고 명쾌하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으므로 거짓 가르침이 말하는 것처럼 새 생명을 얻으려고 더 이상 금욕생활이나 황홀경에 접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들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현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생명을 입은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찾으라는 말은 마음을 쏟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 2절에서 생각하라는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말 역시 마음을 그곳에 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으라는 말은 위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두라 또는 위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쏟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속한 것들, 즉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사실들을 가리키며 이것은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의미적인 위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이리라 또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위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둠으로써 참 자유와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거 사역에 위하여 위의 것에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아래에 있는 것, 즉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세상과 대조되는 위에 있는 것, 즉 영적이고 영원한 세상에 계속해서 마음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의 것은 세상의 조동항공과 같은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 또 인간의 유전과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구원을 얻는 일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땅의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위의 것, 즉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사실들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특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가장 지고한 권세인 승귀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최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그래서 노래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우편은 권능과 권위 그리고 심판자와 전무자이신 그리스도의 이치와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과 같이 승기의 사실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실제적인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기 3절 4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는 말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라는 부정과거 시제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죽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성도들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약 2000년 전 역사의 한 시점에서 발생했으며 그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도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의 신비시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감춰진 것과 같이 성도들의 생명 역시 이 세상에서 감추어져 있으며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안에 더불어 있게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감추어진 내적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생명은 신비이며 비밀에 속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가리켜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며 원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인침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가리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의 새 생명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성도들의 생명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된 형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생명의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동질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도들의 새 생명은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도들은 이미 새 생명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소유하게 될 완전함과 영원한 몸을 아직 온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숨겨져 있으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감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지금 받은 새 생명 안에 성도들이 지금 받은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드러날 영광이고, 다시 말하면 사망을 이기는 영광을 그 새 생명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단지 미래의 소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분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때문에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죄와 질병과 악의 세상을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식민시인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구성된 하늘나라의 군대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나라의 군대라고 하는 개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명색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군대로서 그 어떤 조직이나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침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중무정한 바로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의 군대들을 향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의 군대들을 향해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은 곧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인 애국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치러진 최후의 결정적 전투가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 모세는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고 기록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치렀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며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계승한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죄와 질병과 악의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친히 참여하고 경험하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 사실을 역사 속에서 증거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군사들이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단락에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변증적인 진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으므로 그 안에서만 신성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할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과 죄사함과 모든 악한 권세들에 대한 승리를 받을 수 있다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의식적인 그림자들이 그 실체와 성취를 찾았으므로 의식의 준수, 음식 및 절기에 관한 규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천사 숭배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손상시킬 뿐이라고 가르쳐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음식 규례들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는 관념적인 탐욕을 제하는 데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변증에 이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밝힌 기독교 교리의 근거에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따라 완전히 신성원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서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특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써 육적 몸을 얻는 것으로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는 것이며 이로써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들은 땅의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려 위의 것, 즉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사실들의 마음을 둠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특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이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또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죄와 질병과 악의 세상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새로운 짓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시민이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성도는 역사 속에서 죄와 질병과 악의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전쟁이 친히 참여하고 경험하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 사실을 역사 속에서 증거하는 위치에 서 있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특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입혀주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아드님이신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들의 죄악을 속량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친히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동안 비밀로 감추어왔던 복음을 듣고 알게 하심으로써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친히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이 복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처럼 복된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땅의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복된 자리를 단단히 지켜나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오기까지 엣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